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4장 50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이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밥부터 먹고 잠깐 쉰 다음에 자신이 왜 왔는지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식사보다 먼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으로 리브가를 주겠다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다음날 아침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끝났으면 빨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언제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있다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라는 물음에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나 리브가나 경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순간 망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의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절을 보면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순종하기는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아쉬움을 먼저 앞세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루는 것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즉시 순종하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6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삭은 나이가 이미 40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세상을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주변에 가난한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골라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다 보니까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인간적인 아쉬움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일입니다. 묵상한 말씀이 심령에 쌓일 때 거기서 순종의 힘이 솟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묵상이 먼저이고 순종은 그 묵상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묵상을 시작했다면 그 자리를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묵상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묵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삭의 삶의 힌트가 있습니다. 63절을 보면요. 이삭이 묵상한 것은 저물 때, 즉 하루 중 정해진 특정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생각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들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삭에게는 저물 때가 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는 조용한 환경입니다. 이삭은 들로 나갔습니다.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꾸준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되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할 때 말씀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3번 모두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먼저 심령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시험의 순간에 즉각 말씀으로 반응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려면 평소에 말씀이 심령에 가득 쌓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묵상의 자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그 순종의 삶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묵상의 자리를 날마다 잘 지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